누가복음 15장 1절로 3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32절 말씀 찾으셨으면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웠게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하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가자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삭혀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잠깐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봤는데요. 교회가 아이들이 뛰어노니까 정말 기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생각하기를 빨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야겠구나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주차장을 저희가 잘 포장해 놨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아이들에게 주차장을 뺏기고 우리가 차를 다른 곳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수고할 텐데 늘 감사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또한 꽃과 나비, 새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저는 이 교회 와서 정말 신비한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집 앞에서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개고 있는 모습. 물론 이런 모습 보면 이거 시골 분들은 다 많이 보셨으니까 그게 어째서 낼 수 있습니다. 저희 내과의 하천에 흰뺨 검둥오리, 제 딸과 이 명칭을 찾아봤는데 오리가 때로 와서 앉습니다. 어제는 워낙 4마리가 앉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곳에 와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생동감이 있다, 생기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생동감과 생기가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도 생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잠시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어노는 것 자체로 생동감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늘 이야기합니다만 저 아이들이 저기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저들이 떠들고 시끄럽게 까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생동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 새로운 것, 무엇인가 꽃이 피고 새로운 것이 오면 이렇게 생동감을 느끼게 됩니다. 교회도 사실 늘 이렇게 생동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가장 큰 생동감은 무엇이냐면 중생, 거듭남이 있었을 때 교회는 가장 큰 생동감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났단 말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는 신을 섬길 때 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섬겼는데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그런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와 대화하는 사람,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사는 사람,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 이런 중생, 거듭남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는 엄청나게 생동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유아시대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태어난 것처럼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새롭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알므로써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겉모양은 나이도 어릴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은 이제 갓난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재밌겠습니까? 이런 것이 교회 가운데 정말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생동감 있는 교회, 중생이 있는 교회,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이런 교회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도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제가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이 길게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길게 된 이야기는 이렇게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5장 전체는 각각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그전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세리와 그리고 창기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식탁을 열고 그들의 삶을 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소위 말하면 오늘날 이야기하는 중생,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엄청나게 놀라운 경험을 막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면서 그들과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분으로 계속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은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이 불만이었냐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세리와 함께하는 것, 특별히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그들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즉 자기들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침범이 오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비방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예수가 가까워져서 이제 하나님을 좀 알려고 하고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뭔가 이렇게 좀 반응들이 보여서 이제 뭔가 좀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야? 저들이 왜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지? 저 사람은 죄인인데, 저 사람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인데, 저 사람은 우리가 그동안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했던 창기인데 어떻게 우리 함께 할 수 있겠어라고 수군거렸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로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나와 함께 즐기는 삶을 살자라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는 삶을 살자. 지금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편을 가지고 죄는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말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 잔치를 즐기자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즉 99마리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하느냐, 기꺼이 99마리를 내어놓고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워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이 지쳐있는 양을 어깨에 메고 그는 돌아와서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그 벗고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어놓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즐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하는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그것을 보고 99마리에 해당하는 이 양들이 이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주인님, 어찌 99마리를 만족하지 못하시고 한 마리를 찾아갑니까? 우리는 99마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주인에게 열심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주인을 잘 따르고 있는지 주인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99마리인 우리를 위해서 만족하십시오. 우리만으로 충분히 만족하십시오. 한 마리를 찾는 것은 사실 좀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산술적으로 표현해도 99대 1은 99를 선택해야지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우리 99에 만족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는 무시하고 사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외쳤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섬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우리들로 해서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들과 식탁,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잘 섬기고 있고 그동안 잘 섬긴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우리와만 교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로 만족할 수는 없는 겁니까? 왜 굳이 한 마리를 찾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무엇이었냐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양 99마리와 양 한 마리를 비교하면 산술적으로 99마리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99마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상식적으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들판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가겠습니까? 99마리를 챙겨야죠.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다, 안타깝다, 가슴은 아프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99마리를 선택하는 것뿐이구나라고 외쳤을 겁니다. 산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양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의 이른 양이어도 이른 양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10명이 있어도 한 명이 잘못되면 그 손가락이 아픈 겁니다. 한 명이 아프면 부모는 어떻게 되냐면 그 한 명에게 마음을 더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도 정상적으로 평균치만큼이라도 좀 잘 살아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10명 중에서 10명의 자식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부모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놓고
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자기 아들이 잃어버려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찾아서 전국 방방곳곳을 헤매는 것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잃고 자식을 찾아가면 안타까우면서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혹시 그 사람이 있었는지 찾아보고 그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이야기해주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들이 자식을 찾는 것 때문에 집안을 소홀하게 되면 이웃 사람들은 그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알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 사람 한 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궈캉탕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각시죠, 각시. 곽시성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식을 유괴당한 겁니다. 중국의 사회가 있어서, 아무튼 중국의 어떤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있어서 중국은 아이들을 많이 낳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임 부부,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이거나 아들이 없는 부부들이 아들을 납치하다가 멀리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키워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좁지 않습니까? 중국은 땅이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이를 유괴해 가면요, 유괴해 가서 어느 산골로 데려가 버리면 아무도 그 아이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는데 이 구어강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24년 동안 아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는 50만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50만 킬로미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 12바퀴를 돈 겁니다. 그가 탔던 오토바이를 타고 그가 아들을 찾았는데, 아들을 찾으면서 타고 다녔던 그 오토바이는 10대가 넘게 망가뜨려졌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공이 떨어져서 구걸을 하면서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아들을 찾고 난 후에 인터뷰 이 방송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찾으러 나가면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죄만 있으면 유괴범들이 얘를 돌려주지 않잖아요. 즉 그는 희망이 있어서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희망 가운데 결국 아들을 찾게 됩니다. 24년 만에 말입니다. 아무도 24년 만에 아들을 찾은 이 구어강탕 씨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아버지의 정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영화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잃어버린 양 99마리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는 사실 물건, 양에 대한 어떤 물건이 아니라 재산의 어떤 가치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의 비유입니다. 자식을 하나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모두 다 그 자식을 열심히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정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기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잃어버린 한 양은 찾지 말고 99인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십시오. 99명 있으면 만족하지 왜 굳이 한 명을 더 찾으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들의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99마리 자기만 바라보라고 한 마리는 찾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걸까요? 그 한 마리가 세리와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한 마리가, 그 양 잃어버린 한 마리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면 그들은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리와 죄인인 이들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양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거나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마저도 죄인과 세리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시장 쪽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라는 표시를 내면서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말에 충종해주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줬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득권, 기존에 누리고 있는 권력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그들은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야기했던 세리와 죄인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냐면 세리와 같은 취급,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이 오지 않는 것이 낫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사람이 오면 우리의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이 오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헬라인과 히브리인은 없지만 낯선 이 땅에 와서 사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우리의 교회는 굉장히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폐쇄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한 자가 들어오기 힘든 곳이 되어버렸고 부한 자를 존중해주고 명예 있는 자를 높이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수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지었을 때 우리의 교회는 비로소 교회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함께 즐기자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 천국은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꺼이 종의 신분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아니 좀 더 이야기하면 더 이상 교회에는 종이나 자유인이 존재하지 않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없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국적이 존재하지 않는 이방인과 나그네 그리고 현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국적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넓게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기꺼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땅에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누구나 함께 우리와 함께 들어와서 손을 잡고 형제와 자매로 호칭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기득권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섬김만이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이야 정말 빛이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손전등 없는 집, 혹시 손전등은 없어도 핸드폰이 있어서 프리시를 켤 수 있는 집이 다 있을 겁니다. 아직 집에 전기 안 들어온 집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들 전기가 들어올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빛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집은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닥을 보십시오. 얼마나 매끄럽게 잘 만들어졌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볼 때마다 역사를 보게 되는데 바닥을 보면서 역사를 보게 되는데 재밌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흔적을 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 교회는 잘 바닥고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이 시대는요, 바닥이 돌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에 틈이 많았습니다. 창문을 크게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집은 창문이 작게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유리가 있어서 창문을 크게 내도 되지만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창문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었느냐, 어두웠습니다. 물건을 한번 떨어뜨리면, 특별히 동전 같은 것을 떨어뜨리면 돌 틈에 박히거나 사이에 끼어버리면 찾을 수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한 여인이 자기의 동전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찾고 난 후에 법과 율수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실 오늘 두 번째 10 드라크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비슷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여인이 얼마나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음을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함께 참여함으로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기쁨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 즉 너희들이 그 수고함 가운데서 열심히 수고함으로 해서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던 그 여인의 수고를 살펴보면서 너희들이 그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고 수고했던 그 마음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서 즐기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좀 전에 이 빛을 잃어버린 여인이 집에서 드라크마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인과 세리들은 하나님을 찾는데 굉장히 힘든 모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부정한 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부정한 자들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거리를 두어서 떠나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이 세리들은 무엇을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좀 더 쉽게 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좀 더 쉽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들은 마치 우리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손전등이 필요할 때 손전등을 들고 있는 사람처럼 그들은 쉽게 무엇인가를 비춰서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좀 더 누구를 인도해야 되냐면 찾지 못한 사람을 인도하고 살았어야 했던 겁니다. 그 찾는 일에 함께 동참해서 찾는 일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싸움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교회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3장에는 로마서 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율법은 뭐냐면 죄를 죄라고 규정해 줍니다. 야, 그것은 잘못됐어. 잘못됐다라고. 그전엔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자기도 마음대로 살았을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기준이 생긴 겁니다. 거기를 넘어가면 안 돼라는 그 기준이 생기니까 드디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를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죄를 깨닫는 일 가운데 쓰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13절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가 하여금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니, 율법이 죄라고 선포했으니까 죄인 건 아는데 내 스스로가 그 율법이 정한 죄를 포함하지 않는, 거기서 자유하는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하지 하는데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되돌아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수많은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죄인 걸 아는데 하고 있습니다. 나쁜 짓인지 아는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통제되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나. 그런데 나는 이 방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마치 깊은 수렁에 빠져서 그 안에 갇혀서 점점 늪 가운데로 빠져가는 사람처럼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율법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에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결국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한계 가운데서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유일하게 세워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은 이 율법의 목적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율법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삽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인이라고 율법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능력은 되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만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방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율법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그것을 가지고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일 가운데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을, 율법의 진짜 목적인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방해하는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면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의 목적을 정확히 찾아서 그 율법을 먼저 가진 자로서 길을 비춰줌으로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인도하기 원한다. 그 인도하는 그 일 가운데 참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즐거워하는 일 가운데 함께하자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는 특별히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누군가를 볼 때마다 정죄하는 일에 힘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우리보다 더 열악한 지체들이 오거나 이제 곧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막 중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몰아내면 그 사람들을 잘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정죄하면서 그건 해, 그건 하지마, 너는 그것도 모르면서 그러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말을 안 듣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네가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한다. 잘 되지 않지, 힘들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새 가족이 올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아니 죄인과 세리가 올 때마다 그들을 정죄하는데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행해주면, 내가 율법을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해주면, 이 말씀을 어떻게 그들에게 설명해주면 그가 예수를 만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행동하면, 어떻게 말을 하면 그가 예수를 만날까?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 재리와 세인들에게 정죄하는 일에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데 그 지식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는데 그 지식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하는데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탕자에 관한 이유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탕자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집안에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 어차피 나눠줄 것 아니냐.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그 아버지께 받습니다. 사실 이 말은 그 당시 풍습에 비하면 굉장히 무례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것은 말 자체에 유산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물려주는 겁니다. 즉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재산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감히 이야기했던 겁니다. 아버지, 나는 앞으로 아버지가 죽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산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재산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간 겁니다. 정말로 그 아들은 그 재산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먼 나라에 간 이유는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야지만 죽은 것처럼 취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소유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화랑방탕에서 그 재산을 모두 다 허비했습니다. 또 마침 그때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정말 배고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한 사람에게 붙어서 고용되어서 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 둘째 아들에게 돼지 키우는 일을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가장 천빈이 하는 일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돼지 키우는 일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배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그 쥐엄나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뭘 받치해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그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발을 신게 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 양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곳으로 잡아서 잔치를 벌게 됩니다. 탕자 이야기는 이 탕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이제 이 이야기가 이야기의 본론입니다. 이제 큰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옆에 있었던 큰아들은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자기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큰아들은 종에게 묻습니다. 야,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게 아니라 건강한 몸만 가지고 왔다. 다 날려버렸다를 좀 좋게 표현해서 건강해 왔으니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들은 노하면서 큰아들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29절의 말씀을 읽을 때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평소야 그냥 이런 걸로 읽을 게 아닙니다. 큰아들은 아마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고. 핏대를 세우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럴 수 있냐고. 죽도록 일한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베풀어 주지 않더니 모든 것을 다 날려먹은 저 아들내미한테는 모든 것을 다 주냐? 이렇게 따졌을 겁니다. 굉장히 격노한 모습으로 정말 화가 난 목소리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외쳤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오늘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많은 죄인과 세리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탕자의 집 안에서 큰아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화를 낼 만도 합니다. 세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화를 낼 만도 하죠. 둘째는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건강해 왔으니까 됐어 라고 잔치를 베풀어 준 이것을 보니까 얼마나 천불이 났겠습니까? 핏대를 세울 만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서 누군가 돌아오는 것을 봤을 때 재산의 손실이나 너희들의 형편으로 그것을 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시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야 건강하게 돌아왔다 이것을 기뻐했으니까 그것은 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표현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32절도 그 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버지의 시각은 그 아들이 뭘로 보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그 아들이 살아서 생還한 겁니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들은 재산이 사라졌다 혹은 잔치를 베풀었다 송아지가 없어졌다 이런 의미로만 바라보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왔다 생과의 사이 문제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아멘. 사실 우리 가운데도 회복돼야 할 문제는 이런 시각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돌아오면 그는 죽었다가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죽었다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즐거워해야 합니까? 아멘.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왔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뻐해야 합니까? 하지만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는 평생 한 종을 불러서 그 일이 무슨 일인가 물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주인으로 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종으로 살았습니다. 사실 탕자가 불쌍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좀 더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집에서 주인으로 산 게 아니냐, 아들로 산 게 아니라 항상 무엇으로 살았냐면 종으로 산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대행사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잠깐 TV를 틀었는데, 밥 먹을 때 TV를 틀었는데 그 드라마를 잠깐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행사의 어떤 기업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그 기업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손녀딸이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잘 구슬릴까요? 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 손녀딸을 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 회사의 가장 큰 실권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주인 입장에서는 이긴 편이 내 편이야.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속보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인 편에서 보면 이긴 편이 내 편이란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서로 죽일까 살까 싸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인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그런 경쟁 구도는 무엇을 보이는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누가 잘 되어도 주인은 다 유익인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긴 편이 내 편이다,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니까요. 하지만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죠. 서로 종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오늘 큰아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경쟁하는 구도 가운데 있는 종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동생입니다. 주인이라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의 가족이니, 아버지 아들이고 나의 동생이니 이 일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했고, 그가 돌아온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 속보이는 기업과의 사랑이 이긴 편이 내 편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결과가 돌아오는 것으로, 삶이 살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것으로 우리는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종의 신분으로 살면 주인의 마음을 영원히 알 수 없는데 아들은 종의 신분으로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의 모습을 보며 사는 이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교회를 향해 품고 사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만약에 어떤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본다면, 그리고 나와 혹시 다투는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속으로 통쾌한다면 사실 그것은 우리가 주인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산다면 어떻게 합니까? 통쾌한 게 아니라 아파야 합니다. 비록 나와 언쟁은 있었지만 그가 고통당하는 것은 나의 아픔으로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나와 언쟁이 있고 나와 다툼이 있고 나의 경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잘 됐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입장으로 산다면 그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잘 되는 것이다라는 고백이 나올 겁니다. 아, 잘 됐으니까 잘 됐어. 그게 잘 되는 것은 나에게도 유익이야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종으로 사는 순간 우리는 그가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픕니다. 그가 잘 되면 짜증이 납니다. 내가 좀 하나님을 많이 섬긴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가 더 잘 됩니까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잘 생각해보면 그것은 우리가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름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왕같은 자라고, 누리는 자,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주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주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누군가 우리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면 그의 생활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왔던 사람이 잘 되는 어떤 과정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누군가 교회에 들어와서 조금만 잘 되려고 하면 눌러버리고 여러 가지 방해를 하면서 그를 누르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탕자의 비유 중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누군가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누군가 잘못된 것을 아파하는 그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산다면
내가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그와 어떤 관계 속에 있었든지 그가 돌아온 것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의 교회에 나온 것을 환영하고 그를 세운 일 가운데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생과 사의 관점으로 보면서 그가 돌아온 것을 생환했다라고 여기면서 기뻐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생활했던 사람이 잘 되는 것, 그의 손에 금가락지가 끼어져 있고 그를 위해서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나에게는 잔치를 베풀어주지 않느냐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는 잔치에 기꺼이 동참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인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정말 중생의 기쁨을 경험하고 거듭남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 함께 참여해서 즐겨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를 좀 더 세울까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서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참여하며 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그를 통해서 그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생활의 개념으로 기뻐하며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일에 우리가 먼저 나가서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